하나님 말씀. 네, 오늘 말씀은 요즘 저희가 새벽기도 때 계속 요한계시록을 좀 보고 있어서 차례대로 좀 보면 좋을 텐데 수요예배 때 차례대로 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좀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이렇게 좀 중간에 보면 조금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 14장 원래는 13절까지 잡았다가 그냥 5절까지만 오늘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5절까지 1절로 5절까지만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412쪽 신약성경 412쪽 412쪽 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다 같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고난 중에 드리는 찬양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고난 중에 드리는 찬양. 사실 제가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고난에 대한 찬양을 참 메시지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우리 삶이 힘들기도 하지만 또 성경이 워낙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이렇게 고난에 대한 찬양 메시지를 많이 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뭐 크든 작든 이렇게 어려운 일이 늘 이렇게 우리 삶에 있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우리 여기 이제 세 가족이지만 우리 어제 이옥희 성도님하고 지금 한참 통화를 했는데 요즘은 다 좀 경기가 어려운지 일자리가 쉽지 않다고 일자리를 지금 이렇게 찾고 계신데 면접을 보고 가면 연락 준다고 해도 연락이 안 온대요. 그만큼 지금 어려운 것 같다고 살기가 좀 어려운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이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참 이렇게 있는데 뭐 고난이 달가운 사람 아무도 없지만 이게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자꾸 다가오는데 그 성경에도 보면 고난에 대한 얘기가 참 많잖아요. 뭐 얼마 전에 봤던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고난 당하면 기도하라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고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우리에게 참 시험이 늘 많고 악한 자의 시험이 늘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참 그렇게 또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라. 하나님을 찾아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라. 힘드니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렇게 성경이 참 우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에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오늘도 사실은 좀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3절 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저 이렇게 막 고난 중에 지금 찬양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오늘 3절에 제가 준비하면서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그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아들이 이제 선교사님의 아들이 결혼했어요. 그 아들이 결혼해서 이제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며느리가 임신을 하게 소식을 들었대요. 그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막 온 식구들이 너무 막 아마 그 가정의 첫 번째 또 그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제 때가 되면 또 이렇게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며느리가 아마 병원에서 어느 날 이제 검사하고 왔는데 되게 어둡게 이제 온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 한 얘기가
태중에 있는 아이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아이가 사산하지 않으면 만에 태어나도 오래 못 살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렇게 좋아하던 이제 가족들이 그 얘기 듣고서 다 이제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이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주신 생명인데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냥 출산하기로 그렇게 가족들이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그 뒤로 매일 이제 모여서 가정 예배 할 수 있는 대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출산 때까지 그렇게. 근데 원래 이제 태중에 있을 때도 어떻게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출산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막 너무 이제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막 출산했는데 그 성의사님 아들이 그 아이를 안고 막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거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태어나니까 막 너무 막 감격스러운 거죠. 그렇게 태어났는데 얘가 태어나서 1시간 있다가 그만 1시간 있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의사님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했는데 그동안 뭐 기다리면서 많은 개월 동안 이렇게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1시간 만에 그렇게 되니까 너무 이제 막 낙심이 돼가지고 성교사님 아들이 막 이렇게 이제 슬픔에 시리에 빠지게 됐나 봐요. 이제 성교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지. 이제 아들 내외가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성교사님이 이제 아들 내외를 불렀나 봐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대.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100살을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정말 1시간을 살다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 사람 둘 중에 어떤 쪽이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쁘시게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니? 우리 생각이 그렇지. 그건 모르지 않겠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들 레아한테 좀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바람에 이제 그 성교사님 아들이 마음이 좀 회복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의 장례를 치르면서 다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회복했다. 그런 이제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난 중에 찬양하는 일이 참 쉽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데 오늘 이 사실 이 본문도 여기 오늘 14장을 봤지만 14장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장면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장면인데 우리 13장 잠깐 넣어봐. 13장의 7절 8절 보겠습니다. 13장 7절 8절 13장 7절 8절 13장 6절부터 보는 게 낫겠네요. 보는 거 6, 7, 8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네, 우리 10절도 맞습니다. 10절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실은 12장 13장이 굉장히 심각한 장인데요. 12장에는 사탄 용이 하늘에 쫓기면서 아주 이 땅에 그 여자의 후손을 막 엄청 핍박하고 막 이렇게 핍박해가지고 완전히 다 멸절시키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 13장 여기는 이 사탄의 사주를 받은 두 짐승이 또 나오는데 사탄의 사주를 받았어요. 사탄의 대리자 같이 여기 나온 것처럼 막 하나님도 비방하고 여기 6절에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막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찬양하고 비방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 성도들 이 짐승이 사탄에게 엄청난 권세를 받아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그 짐승이. 그리고 여기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 큰 권세를 이 짐승이 받은 거예요. 짐승이. 짐승이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짐승한테 경배하는. 믿음이 좀 연약하거나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이 짐승에게 경배할 수도 있는. 그래서 이 경배하지 않으려면 여기 사로잡혀서 죽을 수도 있고 순교할 수도 있고 10절에 왜 이렇게 막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막 그 이 짐승이 엄청난 권세를 받아가지고요. 한 데서 불 드네요. 불. 막 엄청난 이적을 행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확 해가지고 막 한 데서 불 내리지 막 옛날 막 그 엘리야처럼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막 행하니까 사람들이 이 시사님 확 쏠리는 거예요. 저 대단하고 저 뭐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응?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이거 다 얘기했던 거잖아요. 말세가 되면 야,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러다가 14장에 딱 오면 완전히 이렇게 반전. 12장 13장 굉장히 막 분위기가 막 참 심각한데 14장에 딱 오면 우리 14장 1절 봅니다. 1절 14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바라기는 우리의 13장 같은 우리의 핍박이나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13장 같은. 근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닥칠지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정말 있는지 이게 이제 13장의 상황이 되면 드러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됐다가 14장에 딱 오면서 완전 반전이에요. 여기 막 승리한 모습. 다시 말하면 13장이 혹독한 그런 핍박과 유혹을 극복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한 사람들이 14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14장.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기 3절은 고난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에서 승리. 앞에 그냥 그렇게 막 너무나 힘든 그런 고난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딘 사람들의 그런 노래, 찬양. 너무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마침내 승리하게 하셨네요. 주님의 승리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네요. 막 이러면서 새 노래로 찬양하는 찬양이 3절에 그래서 고난 중에 찬양이라고 했지만 어쩌면 고난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찬양인데 사실 또 15장은 또 고난이 있으니까 이건 아직 고난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보면 고난 중에 드리는 찬양. 오늘은 이 고난 중에 드리는 찬양에 대한 말씀을 함께 오늘 좀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14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계시록을 좀 여러 번 이제 한번 이렇게 보면요, 이게 막 하나님의 심판이 막 진행이 돼요. 근데 그 심판의 곳곳에 뭐가 있냐면 천국이 있어요. 천국 예배하는 장면. 예를 들면 앞에 4장 5장 우리가 지난번 한번 2주 전에 봤는데 3주 전인가요? 이렇게 앞에 막 큰 일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시고 하늘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늘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막 그 승리한 찬양을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막 보여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그런 어떤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막 환난이 진행했는데 또 천국을 또 보여주셔. 승리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오늘같이 이렇게 승리한 모습. 그래서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고난은 끝이 있고 이 고난의 끝자락에 우리가 승리가 있다. 마치 로마서 8장 18절에 나온 것처럼 현재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현재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그래서 곳곳에 이거 삽입이라고 그러는데 곳곳에 이런 장면이 여러 번 나와요. 계시록에.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오늘 14장인 거예요. 그래서 12장 13장에 그렇게 막 혹독한 그런 고난과 핍박이 있었는데 14장에 오면은 완전히 이게 완전히 다른 장면. 이미 승리해가지고 승리한 여기 14만 4천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꼭 14만 4천이 아니라 하여튼 그 구원받은 하나님에 속한 무수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보통 이걸 해석하는데 어쨌든 이 시온산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예수님 옆에 서가지고 막 찬양하는 장면인 거예요. 찬양하는 장면. 네, 이 고난 중에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 나오는데 우리 한번 4절 보겠습니다. 4절 3절 4절 다시 한번 3절 4절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그 막 짐승의 유혹과 핍박을 이기고 이렇게 어린 양 곁에 서서 찬양했던 이 사람들, 새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그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대요. 이 14만 4천 무리와 함께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했던, 새 노래를 불렀던, 고난 중에 찬양했던 이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여기 4절인 것처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건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어떤 순결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요 17장에 보면요, 음녀 바벨론이나 음녀 바벨론. 그러니까 세상으로 상징되어지는 바벨론이라는 제 바벨론이 막 등장해. 바벨론이 옛날에 사라진 도시인데, 이 바벨론은 어떤 세속적인 것의 어떤 총합이 바벨론으로 보통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4만 4천에 속해서 새 노래를 부르는 이 승리한 자들은 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영육간에 정결한 자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를 정결하게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정결하게 한 사람들. 로마서 12장 2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에 속한 이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은 거예요. 이게 사실 쉽지 않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면 당연히 세상의 영향을 막 너무 많이 받게 돼요. 세상의 그런 이야기와 노래, 소리에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젖어들고, 우리가 이렇게 담배를 안 펴도 담배 피는 사람이 있으면 담배 연기가 내 몸에 젖어드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 또는 죄악을 포함해서 그런 가치관에 우리가 물들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새 노래를 부르고 승리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신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영적 우상에 절하지 않고 점으로 다니거나 이런 거 포함해서 영적 우상에 절하지 않고 자신을 깨끗하게 한 자, 이런 첫 번째 특징이 있고, 두 번째 보면은 거기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고,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고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어린 양이 예수님이죠. 정말 그 고난을 이기고 14만 4천에 속해서 하나님께 새 노래를 찬양했던, 고난 중에 찬양했던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찬송가가 찬송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우리가 10년, 20년 뒤에 알 일을 모르는데, 단지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매일매일 순종하며, 오늘 또 그렇게 순종해서 오늘을 살고, 내일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부름대로 내가 또 순종해서 살고, 모레도 또 하나님이 또 내가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삶으로 내가 나아가고,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삶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10년, 20년 뒤의 뒤를 아무도 알 수 없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어떤 것인지 내가 묻고, 주신 그 감동 따라 내가 순종하며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마치 우리가 그렇게 나중에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나가게 된다. 여기 정말 고난 중에 새 노래를 부르는 이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요, 이게 저만 해도 이게 참 쉽지 않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나는 일로 가고 싶은데 어린 양이 일로 가래.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거기 가기 싫어. 근데 기도하는데 한 어린 양, 예수님이 너 거기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가기 싫지만 가는 거죠. 그 모임 가기 싫어. 가기 싫어, 바쁘고 힘들어. 근데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막 감동을 주죠. 그러면 내 상황 처지를 내려놓고 가는 거죠. 가는 거. 이건 진짜 보통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더 쉬운 거 아닌 것 같아요. 고난 중에 승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어딘지 따라가는 찬송가 중에 겟세마네 동산까지 따라가겠다는 찬양, 겟세마네 그곳까지 따라가겠다, 그런 찬양이 있는데, 어디든지 주를 따라가겠다, 그런 고백이 있는데요. 그런 고백할 때 보면 막 자신 있게 막 고백하기 쉽잖아. 어디든지 주를 따라
십자가의 것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이런 것까지 가겠다는 이 고백이 쉽지 않은데 야, 여기 이 짧은 구절 안에 그렇게 고난 중에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세 번째 5절 같이 5절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제가 이걸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임이 있었어요. 연말이다 보니까 막 연차적으로 막 지난번에 뭐 중학교 동창들이 뭐 올해 회갑이니까 회갑연 겸 송년회를 푸짐하게 하겠습니다. 오세요. 막 연락 오고 초등학생들 초등 동창들 또 올해 환갑이니 오늘 올해 송년회를 멋있게 지냅시다. 또 막 오라고 막 연락 오고 막 저한테 막 연락 와가지고 바쁜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연락했다고 막 이렇게 또 이 운동하는 사람조차 송년회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겹쳐가지고 미리 올렸어. 신학교 우리 사은회가 있다. 가지고 사은회 그 공지 사항을 제가 그걸 통째로 옮겨다가 톡에다 올려놨어. 이제 얘기나 겹쳐서 내가 부득이 못 가게 됐다. 근데 운동하는 날 저한테 한 사람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오늘 회식 오시죠? 물어보는 거야. 다 얘기했는데 왜 또 물어볼까? 그래서 농담 삼아 가야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 나한테 목사님 성직자가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내가 닦아. 세상에. 이거 농담도 안 되는구나. 나 다 얘기해서 다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또 거짓말해서 돌려줬어. 내가 회식이 똑같이 있는데 거기 식을 말하는 거지. 또 거짓말했어 제가. 그래서 근데 딱 이거 준비하는데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가 고난 중에 찬양에 동참하고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막 찔림을 받았는데요. 어떤 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진짜로 내가 정말 인간적으로 말해서 내가 솔직히 말하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거짓이 많이 팽배하고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내가 진짜로 참말로 얘기하는 데 있잖아. 내가 너한테만 내가 진실로 얘기하는데 그런 말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이게 불신과 믿지 못하는 게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는데 왜 이 그 많은 십계명의 윤리가명이 있는데 여기 14만 4천의 새 노래를 부르고 고난 중에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이거를 또 5절로 따로 떼서 4절에 다른 건 두 개를 묶어놨는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이걸 따로 5절로 떼놨어. 물론 이제 뭐 저를 나눈 것뿐인데 생각해 보니까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원래 이게 진짜가 있고 그 진짜가 가치가 있을수록 뭐가 생기죠? 그 진짜가 진짜 가치 있으면 뭐가 생기죠? 짝퉁이 생겨요. 짝퉁. 그 진짜가 진짜 가치 있고요. 진짜 희귀하면 짝퉁이 많이 생겨요. 가치가 별로 없으면 짝퉁이 별로 안 생겨. 그리고 보통 위조 지폐는 10만 원, 10,000원이지 1,000원짜리 위조 지폐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10원짜리 위조 지폐 별로 없을 거예요. 아주 높은 가격 있는 거. 예수님이 진짜잖아요. 진짜니까 가짜가 많은 거예요. 뭐가? 거짓 선지자. 예수님이 그래서 아예 마지막 때면 거짓 선지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의 거짓이야. 거짓 덩어리야. 그게 거짓이야. 그러면 우리 진리신 예수님을 따르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면 진리 안에 서야 되고 빛 가운데 서야 되고 거짓말하고는 거리가 있어야 되는. 그래서 이런 게 이렇게 했나. 이단들이 거짓말 특히 신천지가 거짓말 그렇게 잘했잖아요. 아주 정말 거짓말을 너무 거짓말. 그래서 이 어디 계시록 저 뒤쪽인가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의 목록 속에 거짓말하는 자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자의 목록 속에도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해서 거짓의 아비.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이 거짓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에서 경계를 하는 것 같아요.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말을 흉내로 내고 농담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농담으로도. 농담으로도 거짓말.
참 이 사회도 이게 어려운 사회일수록 거짓이 난무하고 부정부패가 막 많은 거잖아요.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신뢰가 깨지는. 사람 사이도 말고 특히 뭐 부부 사이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부부 사이 제일 어려운 게 신뢰가 깨지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고. 제일 충격받는 게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진짜 쟤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적어도 쟤는 거짓말하지 않아. 쟤는 속이지 않아. 쟤는 눈금의 저울을 적어도 속이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한치에 정말 거짓말, 속이고 과장하고 이러지 않고 저도 이렇게 과장하는 거 되게 조심하려고 노력을 해요. 자칫 얘기하다 좀 이렇게 부풀려서 막 거짓이잖아요. 어쨌든 이 정말 고난 중에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우상에게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세 번째는 거짓말하지 않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고난 중에 찬양하는 14만 4천에서 정말 어린 양과 함께해서 영광스러운 찬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을까 싶은데요. 이런 사람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이름이라는 게 소유죠, 소유. 그 이마에 여기 14만 4천 예수님과 함께 이 시온산에 서서 고난 중에 찬양을 부르는 정말 자신을 지켜 순결하고 어린 양을 따라가고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는 이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을까 싶은데 생각해 보면요, 여기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14만 서 있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그런데 아마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여기서만 서 있는 게 아니라 평상시도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늘 살아계시고 예수님께 승리하신 예수님 이 모습을 늘 바라보고 함께하는 걸 믿었던 사람이 아닌가. 여기 지금 승리에 서 있지만 이 전에도 늘 삶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승리하셨고 승리하셨죠. 서 있어. 그 주님이 함께하셔. 이런 임마누엘의 이런 믿음이 있어서 그러니까는 주님이 어디 가라면 가고 그래 내 앞에 어떤 유혹이 왔을 때 그 예수님 때문에 물리치고 내가 거짓말하려고 할 때도 예수님이 계셔.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셔. 어린 양이 계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지금 승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여기 고난에 이기고서 찬양을 했다고 하지만 앞으로 또 고난이 사실 또 있던 걸 생각하면 사실 고난 중에 찬양하는 건데 사실 아까도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는 사실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기도 힘들 때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기도 힘들 때 뭘 기도해야 되지? 그냥 일단은 하나님 좀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힘들어가지고 좀 너무 마음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부터 좀 하나님 이거 바꿔주세요. 제 마음에. 누구 자꾸 미워하려고 그래. 누구 자꾸 원망하려고 그래. 누구 탓하려고 그래. 이거 바꿔주세요. 힘들 때 이제 솔직하게 이제 시작해야 되겠죠. 우리 마음.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을 이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시편 42편에 보면요. 이거 막 한번 볼까요? 시편 42편 한번 볼까요? 시편 구약성경 시편 42편 8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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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편 42편 9절부터 11절까지. 시편 42편
시편 42편 9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 지금 9절부터 쭉 보면 정말 힘든 상황이잖아요.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내가 슬프게 다녀야 됩니까? 네. 어떻게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처럼 나를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11절 막 그런데 뒤에서는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야, 이 고난 중에 찬양이죠. 힘들고 어려운데 찬양하는 거예요.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데 그 찬양 힘든데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이 생각이 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생각이 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지. 그래 하나님 내 아버지시지.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 나를 구원하셨지. 그래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셨지. 막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 그 주님이 지금 나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승리하고 지금 서 계셔. 승리해서 서 계셔. 이거 막 찬양하다 보면 막 힘이 나고 이 낙심했던 그 마음에 빛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하나님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 잘 아는 사도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 빌립보에서 사도행전 16장 22절에 빌립보 갔을 때 귀신 들린 자가 막 쫓아오고 막 그러니까 그 저 많은 귀신을 쫓았죠. 쫓으니까 그 주인이 이제 자기 이익이 이제 끊어지는 걸 알고 바울을 잡아다가 그냥 많이 치도록 매를 맞게 하고 감옥에 가두는데 깊은 감옥에 가두고 발에 착고를 채웠대. 발에까지 꼼짝 못하도록 깊은 감옥에다가 발에 착고까지 채웠잖아요. 한밤중이 됐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 고난 중에 매를 맞아가지고 아마 삭신이 다 쑤시고 엄청 아플 것 같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하나님이 그 찬양을 너무 기쁘시게 본 것 같아요. 저렇게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막 끙끙 앓고 아마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엄청 맞았으니까 매를 한두 대도 아닌 매를 맞았으니까 얼마나 사실 억울할 수도 있고 막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 하나님의 감동 받으신 것 같아요. 감동. 그냥 거기다 막 지진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지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옥문이 막 다 열리게 해서 옥문이 열리고 지진 나게 해서 옥문이 열리고 야 고난 중에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셨어. 기뻐 받으셨어. 이거 도저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면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에 막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시니까 생각나면서 새 마음이 바뀌면서 진심으로 찬양이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혼자 막 감격해가지고 막 부흥을 하는 거죠. 뜨겁게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 하나님 막 찬양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승리했던 이렇게 찬양했던 이분들 세 가지 특징: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주님 인도한 대로 따라가고 거짓말하지 않고. 네, 정말 이런 삶을 우리가 함께 따라갔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어떤 환란이 우리에게 닥쳐지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정말 이 계시록에 말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우리는 하면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혹시나 우리에게 또 이런 혹독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네, 우리가 그런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주님을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저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님이 따라가는 대로 우리를 지켜서 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주를 향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굳센 믿음의 소리가 날마다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각자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